할렐루야. 여름이 간 것 같은데 그 시샘을 내는지 꽃샘 추위는 있어도 꽃샘 더위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 좀 덥더라고요. 오늘 좀 시원하기를 바랬는데 오늘 정원 손질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든지 좀 다듬어야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게 놔두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예뻐지기도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깔끔해지기도 하고, 그죠? 손톱도 계속 자라잖아요. 깎아줘야 되고 머리도 깎아줘야 되고 몸도 닦아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부지런히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세상 모든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부지런히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을 수 있죠. 오늘도 주 안에 나를 품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몸의 아픔이 치유되고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의 그 권능에 아버지 그 능력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급족해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예배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방해하는 모든 마음들, 선입견들 다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아버지 가장 정확한 뜻을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느끼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한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왔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정직하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호 아래 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많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보호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 된 것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보혈의 피를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흡족해지시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또 잘 아실 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밖에 없다고 늘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지만 늘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흥분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다루시고 아버지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주님께 부지런히 가지고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임을 전가한다던가 아버지 하나님 이 피해를 전가한다던가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또한 아버지 함께 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몫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코로나19 하루빨리 종식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나와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날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다 바쳐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9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16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정원 정리가 있습니다. 높이 자란 관상수는 다듬어 주시고 잡초는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를 13일 월요일에 대예배실에 설치합니다. 이호성, 김칠성 신천 장로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강단 전면 리모델링과 조명 공사를 합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터 꿈쟁이는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6시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 댓글 올려주셨네요. 아직 올려주시지 않은 분들은 빨리 올려주십시오. 김기숙 집사님, 또 하늘이네, 이윤희 권사님, 송은아 집사님, 이호김 집사님, 정상아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소영순 집사님, 안범 선생님, 집사님, 유아진, 우리 학생 가정, 이미경 성도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댓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정원 정리 지금 막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일부 예배 끝나시고 뛰어드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또 요 앞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요 앞에 한 계획은 없었고 옆에랑 뒤에만 했었는데 또 해놓고 보니까 앞에가 좀 깔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올해쯤에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재료가 준비되는 대로 또 와서 해주시겠다고 해서 또 리모델링 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명도 많이 이게 뜨겁고 그리고 노란 조명이라 화면이랑 또 잘 안 맞고 그래서 또 아이들 찬양 예배 드리고 하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조명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올 텐데 여러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자, 지난주 암송 짧죠?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네, 금방 끝납니다. 자, 걸어놓기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자,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암송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바울이 재판석에 섰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항상 거리낌이 없도록 산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양심이 세상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된 양심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양심이죠.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자 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도 찬양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자, 말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고요하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좀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앞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복입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포비아라고 하는데 무슨 포비아 제가 찾아보니까 수천 개예요. 수천 개. 그 포비아 사전이 있어요. 사전이 쫙 있는데 엄청 많아요. 북포비아도 있어요. 책만 보면 공포스러운. 화장실 포비아도 있어요. 변기 포비아도 있어요. 의자 포비아도 있어요. 학교 포비아도 있고요. 교회 포비아 없을 것 같죠. 교회만 보면 두려움이 있는 공포증. 교회 포비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식물 포비아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우려고 마음먹으면 세상이 다 두려울 것들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또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좋은 것이면 모르는데 좋지 않은 것으로 길 가다가 넘어지면 굉장히 창피하죠. 아파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창피해서. 네. 이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그 두려움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죽하면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이 생겼을까요? 그건 뭐예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그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건강염려증, 이거 많이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디가 계속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건강염려증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많이 하면 안 돼요. 예? 머리가 빠져가지고 걱정 많이 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머리 빠지는 거 자꾸 걱정하면 더 빠진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래. 그러니까 건강도 너무 염려하면 또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시험을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적 가지고 막 부모님이 쪼면 이게 두려웠겠지만 부모님이 뭐 공부해라 뭐 이런 말씀 잘 안 하셨으니까 제가 뭐 성적이 나쁘게 받아도 뭐 혼내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시험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시험 때만 되면 아팠어요. 배가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감기가 들든지 알러지 반응이 생기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시험 때만 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병을 알려주셨죠. 넌 왜 시험 때만 되면 아프니? 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왜 시험 때만 되면 아프니?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시험 때만 되면 아픈 거예요. 아마도 제 몸과 마음이 협력을 해가지고 방어 기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몸에게 말했겠죠. 야, 시험 잘못 보면 내가 괴로우니까 야, 몸아, 너 좀 아프지 않을래? 그러니까 또 몸은 마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시험 볼 때 좀 아파줄게. 아프면 아무래도 시험이 좀 잘못 보고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잖아?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은연중에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로 시험 때만 되면 아픈 거죠. 그거 몰랐는데 엄마가 진단을 내려줘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고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나 시험 때만 되면 아프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그게 딱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 때가 돼도 아프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그 신호들을 차단해낸 것이죠.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고3 때를 굉장히 즐겁게 보냈거든요. 고3 때는 이제 애들 친구들끼리 친해질 때로 이미 다 친해졌고, 맨날 학교에만 있으니까 애들이 미친 듯이 놀았던 것 같아요. 뭐 쉬는 시간, 무슨 점심시간, 특별히 저녁에 청소하고 나면 애들이 막 리사이틀이 벌어집니다. 막 콘서트가 벌어져요. 막 개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3 때 학교 생활이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3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몸에 이상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덜컹하는 게 자주 일어납니다. 심장이 덜컹하면 뭔가 엄지발가락으로 찌릿해요. 그럼 내가 그걸 막으려고 엄지발가락을 꽉 눌러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저는 그때 뭐 그게 스트레스 때문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고3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는 뭐 두려움도 없었고 그냥 평안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알게 되었죠. 언제? 시험 딱 보는 날 끊쳤어요. 그게 학력고사, 우리 때는 학력고사 봤잖아요. 학력고사 보는 날, 학력고사 보고 나니까 그 현상이 싹 사라졌어요. 심장의 덜컹거림도 없어지고 엄지발가락 찍 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게 평안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내 깊숙한 마음을 읽어서 반응으로 나타내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나타났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나타났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또 심장이 덜컥거리면서 그 엄지발가락으로 뭔가 전기가 탁 튀는 거예요. 그럼 또 엄지발가락 꽉 누르고, 그때는 알았죠. 내 고3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 이런 일이 있자 이 스트레스 엄청 받는구나 내가. 그렇겠죠. 근데 그 강도가 더 심했어요. 빈번하고 더 강하게 오고. 그래서 이게 심장이 덜컹하면은 이게 정말 괴롭거든요. 엄지발가락 꽉꽉 누르고 있고.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성경 보다가 집에서 은혜 쭉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싹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편한 것 같아도 몸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보다 몸이 더 솔직하게 말한다. 심리학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내 몸이 왜 그런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럼 그게 마음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몸이 여러분에게 이상 반응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관찰해주고 몸을 잘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까지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것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자, 초등학교 때 시험 때만 되면 아픈 거, 고3 때, 대학교 4학년 때 이런 현상들, 이게 다 뭐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뭐 분명하죠. 두려움입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대입에 대한 두려움, 또 사회에 진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은 어떤 사람들에게 올까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올까요? 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올까요? 겁쟁이들에게만 올까요? 그럼 제가 용기가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또 겁쟁이라서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고 저에게도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두려움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손가락을 치켜드는 그런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라.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들이 날 죽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왜 도망쳤어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가라는 거예요. 두렵죠 당연히. 나 못 가겠습니다. 가라.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근데 제가 말을 못합니다. 핑계를 될 게 없다가 보니까 이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벙어리도 내가 지었고 말 잘하는 것도 내가 지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가라.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여호수아 장군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정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최고 영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후계 구도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만 그 광야에서만 보냈어도 됐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 건너 여리고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도 좀 싸우긴 했지만 몇 나라 안 싸웠습니다. 모세는. 근데 여호수아는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성경에서 제일 용기 있는 사람 다윗은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때 다윗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은 정말로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도 눈을 의심했지만 다윗이 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시글락에 땅을 얻어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했죠. 다윗이 전쟁 나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민간인만 있을 때죠. 처자식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의 처자식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분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니 왜 다윗 같은 사람한테 화를 내나? 다윗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만도 해.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잖아. 여기저기 도망 다녔잖아요. 지겹겠지.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적군인 블레셋의 용병으로 와서 대신 전쟁을 치러주는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치스러운데 자기의 처자식들이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쳤겠죠.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기댈 수 없겠다. 처자식까지 다 죽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다 돌을 들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래서 크게 다급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크게 군급했다고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앞이 막혀서 막 허둥대둥 지둥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적하여 혼자 1대 850 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왕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그가 듣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지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제 생명은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바로 며칠 전에 큰 승리를 이뤘던 엘리야인데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도 두려움을 가졌죠. 그래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두려움에 짓눌려 살았나요? 실패했나요? 두려워서 덜덜 떨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용기를 냈나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용기를 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용기를 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용기가 올라오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강한 확신을 주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거다. 뭘로 믿어요? 야, 집어넣어봐 한번. 문둥병이 또 집어넣어봐. 깨끗하게 되었어.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되었어. 그냥 잡아. 뱀을 어떻게 잡아요?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너를 도울게. 너와 함께 할게. 그러고 나서야 모세가 그때 움직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용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할게. 그가 용기를 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근거가 뭐예요? 용기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리고 성에도, 아이 성에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 1장에 3번이나 나오죠. 똑같은 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쫄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준비를 단단히 시켰을까요? 용기를 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여달라고 한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지셨잖아요.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도닥여 주시고. 전 그게 제일 좋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아는 거지.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힘들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발로 걷어차지 않고, 너 내가 그렇게 도와서 갈멜산에 불까지 내려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발로 걷어차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루만지셨잖아요. 어루만지시면서 숯불로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면서 힘내, 힘내. 또 쓰러졌어요. 또 쓰러지니까 또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고 힘내, 힘내. 힘을 내서 40주야를 달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른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막 충만해져서 하나님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세어본 사람이 있어요.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딴 거 안 찾아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만 찾아보았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최고의 영성가죠. 그리고 살아있는 순교자죠. 온갖 고문을 다 받으면서도 견뎌내신 분입니다. 굉장하신 분이죠. 이분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찾아봤을까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내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말이 필요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기하죠. 365번이 나옵니다. 두려움에 대한 말은요, 한 800번도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이 많다는 거지. 성경에 800번 이상이 나오니까. 근데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365번이 나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올까요?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니까. 오늘의 두려움이 끝나면 내일 또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이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자,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두려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나 그거 믿지 않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그 두려움을 폭로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 두려움을 주죠.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당한테 가봤어요? 점쟁이 찾아가 봤어요? 가면 뭐라 그래요? 모르는구나 다. 할렐루야. 아니 TV에서 보지 않았어요? 다 두려움을 주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아들이 죽어 뭐 이러지. 예? 구태해야 되겠어. 살이 많아 뭐 이러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그 두려움을 줘서 컨트롤하는 건 마귀가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치가 없어져. 이거 사실입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들면 할 일도 없고 외면당하고 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거짓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돼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멘.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20대는 20대 아름다움이 있고 50대는 50대의 멋짐이 있습니다. 제가 50대인데. 제가 그래서 어제 카톡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멋지지? 딱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답이 없어. (50대는) 50대의 멋짐이 있는 거예요. 30대는 30대 할 일이 있고 70대는 70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10대는 10대 행복이 있고 80대는 또 80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늙으면 가치가 없어진다고? 나이 먹으면 할 일이 없어진다고? 누가 그럽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맞나요?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따라서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죠. 얼굴이 예쁜 사람만 더 인정받고 성공하기 쉽다는 것도 마귀의 속셈이고 거짓말입니다. 예쁜 사람은 예쁜 걸로 승부 보며 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다 이 시대가 인정하는 미모를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뭐 한 100년 전, 200년 전 태어났으면 먹어주는 미모일 수도 있지만 뭐 다 그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할렐루야.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사회가 인정하는 미모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덴티티, 정체성, 재능 있잖아요. 예? 왜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아야 돼요? 하나님이 넌 귀하다, 넌 아름답다, 넌 작품이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얼굴이 이쁘면 주연하면 되는 거고, 안 이쁘면 성격파 배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 배우가 될 필요 없고 다 가수가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과 재능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왜 세상에서 세상의 잣대로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을, 그 거짓말을 믿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자주 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은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짓말을 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겠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 애저녁에 버렸어.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파멸로 이끌려는 마귀의 술책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로 된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어린 양의 피로 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었다 얻었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영원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나를 왜 믿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나를 믿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죠. 왜 나를 믿습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자꾸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마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아마 바울이 딴 거 다 언급하려면 수많은 것들을 언급했을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끊을 수 없어, 이것으로도 안 돼, 가위로도 안 돼, 조경가위로도 안 돼, 작두로도 끊을 수 없어, 아무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침을 퇴뱉고 돌아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바에는 하나님 절대 여러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걸 하나님 아시거든요. 마귀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본브란트 목사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찾아봤겠어요?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찾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너를 지키신다. 그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선포한 말씀, 두려울 때 다윗이 선포한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시 두려울 때 외쳤어요. 저도 이 말씀 자주 외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찬양도 작곡을 해서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도 나갔어요. 이 찬양으로 3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장됐지만 저는 자주 제가 작곡한 찬양을 부릅니다. 왜요? 두려울 때가 있거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산림청장이신데요, 신순우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전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정신을 잃었대요. 보니까 전차 바퀴에 다리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거장이 여기고 정거장이 여기인데 집은 가운데인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다가 그래서 중학교도 못 다니고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서울대 치대 합격을 했는데 의족을 달았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요즘 이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요즘은 장애인이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휠체어 다니는 길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계단 다 옆으로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다. 근데 옛날엔 너는 학교 다니기 불편할 것 같은데 우리 가르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불합격하면 불합격하던 시대였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은행에 취직하려고 은행에 취직서를 냈는데 서비스직에는 장애인이 곤란하다. 그래서 은행도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수해서 고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아냥이 심했대요. 장애인이 법대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 세상에는 그가 할 수 없는 건 투생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너가 뭘 한다고 그래?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다음 마침내 행정고시 합격해서 농림수산부 사무관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자기만 승진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승진을 못해. 장애인이 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계속 승진에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기들은 저 높이 올라갈 때 자기는 뒤따라서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17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14살 15살에 달을 잃은 것이고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았는데 교회가 자기를 환영해 주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17살 때 하나님 만나서 그때부터 하여튼 절박한 삶 속에서 나를 위로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승진 떨어지고
사람의 비아냥을 들을 때면 집에 와서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최대 고비를 맞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농안법 파동의 주범, 파렴치한 뇌물 수수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공직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이게 농안법 파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직위 해제되었을 때 어떤 기도도 어떤 말도 위안이 되지 않고 그저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23년 공직생활 하면서 내가 명예롭게 퇴진한 날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일했는데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잘리게 되었으니까. 다음날 신문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신순우 농림수산부 육통국장 등 3명 직위 해제, 농안법 파동 관련 문책, 로비 의혹 포착이라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정농안법은 중매인들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니까 중매인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 농민들이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도록 하자. 그래서 중개인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저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가락시장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중매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성공 못했죠. 근데 이 신순우 이 유통국장도 현장에서 실무를 오래 해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부작용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입법부에 맞서서 자기는 반대의 의견을 피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급히 시행되었고 중매인들의 집단적 반발로 유통시장이 마비돼서 채소와 야채가 다 썩어지고 그리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썩어 버렸죠.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되자 그 책임이 이 사람이 유통국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다 유통국장한테 온 거예요. 다른 2명의 실무 책임자도 함께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덮친 격으로 왜 너 반대했느냐? 너 중개인들한테 뇌물 먹은 거 아니냐? 수억 원 뇌물수수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진 것이죠.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몸에 열이 나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혀가 뻣뻣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고통 중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는 제 다리가 아닌 제 안에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한테서도 멸시나 비난을 받고 싶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던 주님, 절망보다는 더 많은 희망을 주셨던 주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떳떳함을 밝힐 기회를 주세요. 이게 참 누명을 쓰는 것만큼 이게 억울한 일이 없어요. 저도 누명을 몇 번 써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수산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책임 추궁하는 자리인데 오후 2시 시작했는데 밤늦게까지 이어졌대요. 자기 이제 빨리 발언권이 주어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거친 쇳소리만 나오고 큰일 났다. 그래서 속에 껌이랑 사탕 준비해 놓고 있다가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빨리 먹고 침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것 내가 왜 의지하지? 손을 놓고 상위에 2손을 깍지 끼고 그때부터 국회가 열리는 그때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니까 제가 이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어눌한 말투로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신순우 전 농림부 유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중매인의 도매 금지를 반대했습니까? 도매법인 측의 이익을 위한 처사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목이 미끄러워지면서 말이 술술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 가끔 했습니다만 놀라운 경험이죠.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았는데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재판장에 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두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농안법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안이라도 시장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시행되면 큰 부작용이 뒤따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안법 개정을 반대했고 법안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의 로비 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저의 소신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논리정연한 말들이 그냥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기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 말을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당당하게 진술을 마치고 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분여간의 짧은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결국 혐의가 풀렸어요. 언론의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결국 원예 특국장으로 진급이 되고 결국은 산림청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장애인 청장이 되는 명예도 갖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서 난 나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함께 하셨던 분을 떠올렸다. 지금까지 살아올 때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떠올려졌다는 거죠. 아, 지금도 위기고 지금도 어려운 순간인데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리를 잃은 고통을 혼자 이겨내야 했을 때, 원하던 진로를 포기하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을 때, 그리고 나를 손가락질하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움으로 섰을 때, 그 모든 순간에 그분은 내 곁에 계셨다. 그러니 지금도 그렇죠. 내 몸의 어떠한 부분보다도 내 삶의 어떠한 성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난 이제 안다. 뭘까요? 제일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두려움의 가장 좋은 약이죠.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큰 힘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다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쳐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두려움을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물리쳐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매일매일 너와 함께하니 매일매일 다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용기를 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없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오랫동안 비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자리 잡은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어리석게 아버지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상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 아버지 안에의 그 두려움을 아버지 안에의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아버지 하나님이가 침잠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아버지 속삭이는 그 말에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나를 아버지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아버지 나를 향한 재능을 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이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 안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지만 주님은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주저앉아 있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너는 귀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 구원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 말고 앞으로 가자. 주여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두려움 열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함 평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함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피와 땀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들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화해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감싸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말씀하여 주심이 오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고 용기 내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